제가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시편 하게 되면은 시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시면 대부분이 시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저자일 것이다 정도, 아니면 그 외에 한 몇 명의 이제 저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시편은 그 저자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은 사실 대단히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예언의 재림의 이런 도표까지 성경의 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시죠? 네, 우리가 시편에서 참으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시편은 역사와 또한 대언과 인생의 전 부분을 통찰하는 예리한 내용들을 이제 아름다운 운율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제 시편은 이제 시들이 한 책으로 이제 엮어져서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을 테힐름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번역자들이 이제 살모이라고 이제 옮겨 썼는데, 그 뜻은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읽혀집니다. 또 이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도 쓰였던 이름이었는데,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이 시편에도 다른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이제 두셨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흔히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율법이 있고 시편이 있고 역사 기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할 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된 이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나,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욥기, 시편, 잠언, 솔로몬의 노래, 전도서 역시도 다 시가서의 문학의 이제 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시편들은 다 그것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편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성전 예배에서 사용된 영감된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것을 회당에서 사용하면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것을 사용했음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시편의 저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보통 이제 다윗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가 제일 많은 이제 시를 이제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에 작자 불명의 시편까지 수십 명이 이제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윗이 가장 많은 73편의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2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들이 총 13편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아삽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합창대 이제 지휘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삽이 총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만이 한 편, 에단이 한 편, 모세가 한 편, 또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 10편을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작자 미상의 이제 저자를 알 수 없는 이런 시편들이 또 여러 편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아마도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이제 시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같은 경우, 시편 2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자, 이 시편 2편은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그 저자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이들을 꾀하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은 누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겁니까? 다윗일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작자 미상이지만 이렇게 조금 더 알 수 있는 이런 시편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은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편의 구조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시편이 총 몇 편이 쓰여져 있죠? 150편이 쓰여져 있는데, 이 시편은 에스라 시대부터 5개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들이 많이 읽어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제1권 1편에서 41편은 어디에 해당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심이 되는 말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각 사람이 한 세대를 표현합니다. 아담, 아벨, 셋,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을 맺는데, 시편의 제1권 역시도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참조구조로서 1장 1절에서 43, 4절까지 한자 한자 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편의 제2편은, 이거는 42에서 72편은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출애굽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에는 구원과 건짐과 해방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참조구절은 이제 시편 50편 15절 말씀부터 72편 12절까지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인 건지다, 구출하다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에 해당되는데, 이건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레위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심 주제가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제4권은 96편에서 106편인데, 이건 또 어디에? 민수기에 해당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민수기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 방황하고 헤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편 4권에 있는 96편의 106편의 내용 역시도 바로 불안과 방황을 주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시편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권은 107편에서 150편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해당되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단연 앞권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9편 105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으로 아멘이시죠? 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런 시편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편의 150편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모세 오경광의 성격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시편을 또 분류를 해보게 되면 크게 8가지별로 주제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시, 두 번째는 참회의 시, 세 번째는 저주의 시, 네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섯 번째는 할렐루야 시편, 여섯 번째는 역사시, 일곱 번째는 답관체의 시. 여러분 답관체가 뭔지 아세요?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메시아 예언의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 헌신의 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음미해야 할 값진 개인적인 약속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이제 시편들을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편들을 다룰 때는 흔히 아무런 논평 없이 약속 그 자체만 인용했던 충분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시편에는 시편 저자의 영혼의 고뇌와 감정과 신앙 등 인간의 적나라한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회의 시인데 이 참회의 시는 시편 6편, 32편, 38, 51, 102, 130, 143편이 이제 바로 참회의 시편입니다. 이 참회의 시편 제 7편 중에 5편을 이제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시로서는 32편과 51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1편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자, 51편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서문을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악장의 기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여러분 아시겠죠? 대언자 나단이 와서 뭐 했습니까? 바로 내가 근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숨기려고 했던 그 죄악의 실상을 밝혔고, 다윗이 그 나단의 지적을 받은 뒤에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회개하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시편은 같은 사건을 두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시편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이것이 이제 참회 이제 시의 이제 주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주의 시입니다. 이 저주의 시는 시편 35, 55, 58, 59, 69, 83, 109, 137, 140편이 이제 저주의 시편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저주의 시편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내려지기를 비는 이제 기도의 이제 시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저주의 시를 혹시 쓰시거나 강구하고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경륜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시편 35편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싸워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23가지가 있는데 140편 10절 말씀에 깊은 구덩이 위에 그들을 던지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의 시편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신약 시대 신약의 경륜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의 이 저주의 시편을 읽을 때 이런 그 경륜, 이런 교리적인 이 시대별의 이런 교리적인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많이 행합니까? 내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이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이제 구약식이지 우리 신약의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가 이 시대의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저주의 시편 중 많은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 중 많은 전쟁은 바로 이교도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주의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은 어떤 시편이라는 겁니까? 예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미리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이제 시편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 이제 해당되어 있는데, 자, 이 시편의 저자는 크게 세 사람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120편에서 133편에 총 14편을 이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있는데 총 127편 한 편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4편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큰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런 이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춰 나의 노래를 부르리라.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찬양대가 성전의 뜰로 올라가는 반원형의 계단을 오를 때 불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이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시편입니까?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찬양대 이름도 할렐루야 찬양대인데, 이 시편은 113편에서 118편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113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편 113편. 자, 시편 113편 1절에서 2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집을 지키게 하사 자식들로 인해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런 찬양, 이런 이제 시가 바로 할렐루야 이제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어떤 시가 있습니까? 역사시가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그 다음에 105편, 106편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했는데 이는 범죄를 정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기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범죄를 보여주는 목록이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시편 78편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11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잊었고, 또 시편 78편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했다라고 그 이스라엘 범죄를 낱낱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78편에서 106편 38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범죄의 기록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록했는데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시편 105편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또 14절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반석을 쪼개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24절에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동정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는 등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06편 44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답관체 시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답관체 시는 시편 9편, 10, 25, 34, 37, 111, 112, 119, 145편을 이제 답관체 시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일명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파벳 시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의 각 행이 히브리어의 22개의 문자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답관체 시가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119편인데, 이 시편에는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에는 8개의 절이 총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각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로 각각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관체 시편 전부가 이렇게 완전한 배열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편에는 한 잔에 그 이상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슨 시라고요? 답관체 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런 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어떤 시가 있습니까? 메시아 예언의 이제 시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8, 16, 22에서 24, 31, 34, 40, 41, 45, 55, 68, 69, 72, 89, 102, 109, 110, 118, 129편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매우 중요한 시편을 두 가지 방법, 즉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순서에 따라 이제 고찰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는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시편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 순서에 따른 내용만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순서에 따라 이제 고찰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시편에는 모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천년왕국에 관한 통치까지 상세하게 미리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이제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과 비교해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시편이 거대한 예언의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기도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의를 선포하였으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였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하고 비교해 보면 되냐면 히브리서 여기 손에 집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10장 5절에서 7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열심에 대한 말씀이 시편 69편에 이제 9절에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찾아보시죠. 자, 다 찾은 줄 알고 마태복음 2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라는 이 말씀, 성경 기록들에서 어느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까? 네, 시편 118편 22절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의 그런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지금 예언이 되어 있었고 대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신 이런 사건이 시편 41편 9절인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자, 시편의 이제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지만 이런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아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한 구절 우리 찾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41편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어떤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만 이것을 누가 풀어주신 것입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기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그가 그때로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해서 대언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신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참조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는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고통당하셨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 손에 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4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쓸개를 섞은 시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 이 쓸개를 섞은 시초는 어떤 이런 그 기능을 했습니까? 이 고통을 이제 이렇게 경감시켜주는 약간 그런 이제 마취제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거 마시지 않으셨죠? 이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했던 이런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31편 5절에는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시편 30편 5절에 이제 대언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그것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 말씀에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증거가 시편 109편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시도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적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으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누가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자, 이 시편 16편 역시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해서 이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의미로는 우리가 온전한 의미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이제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시나니 라고 해서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임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시편 68편 18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보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8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해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으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땅 속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그 낙원 부분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이끄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거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이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45편 2절, 6절, 8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계시록 19장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시편 2편에 참조하시게 되면 이교도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은 어디로 이제 분류하시죠? 오른쪽으로, 양의 민족으로 분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도 어디로 분류하십니까? 왼쪽으로 또 이제 분류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방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대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시편 24편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요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로다. 특별히 어떤 전투에 강력하신 분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그런 전투에 강력하신 주가 누구이십니까?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마치 이 말씀이 이제 통해서 저 하늘의 왕국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4번째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관한 말씀인데 시편 89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다음 시편 8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2편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으리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이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심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문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시편의 주제 분류 중에서 8번째로 메시아 예언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장대하게 시편 150편까지 참 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시편 150편의 기록이 다 곳곳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저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성취하게 될 것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시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까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구약 계론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의 전체 이 눈을 넓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섭리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구약 계론의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의 저자들 몇 명이 있죠? 네, 숫자는 모르지만 꽤 다양하게 많은 이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편은 크게 150편을 5개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디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오경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련되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아까 우리가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시편을 주제별로 연구하게 되면 한 8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뭘 강조했습니까? 메시아 예언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나중에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지만 추가 연구 자료로서 시편의 순서에 따라 메시아 예언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 자료를 또 함께 공부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